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려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옷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이 옷은 인애와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라는 옷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옷이라고 해서 단순히 이 말씀이 우리의 겉모습만 바꾸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른 이에게 친절하고 또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은 꼭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다른 데서도 얼마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독교가 단순히 행위의 변화만을 요구하는 종교라면 기독교 역시도 세상의 다른 종교들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는데 그저 겉옷만 바꿔 입으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변화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위선에 가깝습니다. 새 옷을 입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는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을 먼저 변화시키십니다. 세상이 말하는 변화는 인간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변화를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변화는 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행위가 먼저 있고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었으며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를 일으키시는 변화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행위 이전에 먼저 인간의 마음과 본성을 변화시키십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시는 구원의 능력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구원이 우리의 전인을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영혼 안에 새 생명을 심어주셔서 이 생명이 성도 안에서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맺을 수 있도록 자라나게 합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세상 윤리와 성경적 윤리의 차이점입니다. 내게는 왜 선한 열매가 없을까? 왜 나는 사랑이 없을까? 당연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자원이 없는데 없는 자원을 내 안에서 끌어다 쓰려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구해야 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로서 이 사랑의 자원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나올 수 없지만 오늘도 주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을 공급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은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이렇게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만히 경험하고 날마다 그 사랑에 깊이 감화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을 바라볼 때 비로소 다른 영혼에 대한 연민과 사랑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는 자들답게 우리의 선한 열매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먼저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의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그리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이란 바로 이 위에서 언급한 덕목들입니다. 인애, 친절, 겸손, 온유, 오래 참음, 그리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이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이 모든 것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이 더해져야 완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많은 사랑을 행합니다. 또 사랑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가족 간의 사랑, 연인 간의 사랑, 또 다른 이들을 위해 희생하는 사랑도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며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볼 때 가슴이 뭉클해지기도 하고 또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사랑 역시 대단히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랑을 무조건 폄하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편으로 우리는 사랑 자체가 만능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만 내걸면 모든 것이 다 최고고 그것이 다 참이다. 설령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임에도 사랑이라면 무조건 최고다 하는 이러한 사랑 만능주의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사랑 절대주의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랑 자체에도 얼마든지 속을 수 있고 또 사랑을 우상처럼 여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동성애도 사랑이고 불륜도 사랑이고 또 애완동물, 심지어 개와 고양이를 마치 아들, 딸처럼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보다도 더 존귀하게 높이고 하는 이러한 것들은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름 붙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악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선을 넘어가면서까지 사랑을 추구하는 것은 사랑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랑 자체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사랑 안에서 모두가 하나가 되자 하는 이러한 의도 자체는 겉으로 볼 때 선해 보일 수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큰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연합해서 우리 힘을 합쳐서 함께 하나가 되자 라는 의도로 뭉쳤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세운 게 결국 하나님을 대항한 바벨탑이었다면 과연 그 연합이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의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의도가 하나님의 진리와 합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되는 것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만 하면 모든 것이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착각에 속고 있습니다. 실상 그 본질은 죄임에도 불구하고 사랑이라는 이름만 갖다 붙이면 다 아름다운 로맨스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영혼들을 속이는 방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참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역시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은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세상이 말하는 어떤 휴머니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말할 때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에 비춰봐야만 죄의 본질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만 사랑의 바른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진리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해서 비진리와 함께해도 무조건 사랑하고 그저 무조건 관용적이고 포용적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속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 뒤에 죄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형벌이 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요한일서 4장 7절의 말씀, 이 말씀에서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서 그 사랑 자체가 하나님보다 높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행하고 있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당신네 기독교 정신을 우리는 이미 성취하고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안다고 했으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리가 이렇게 사랑을 행하면 우리는 이미 그 성경의 정신을 행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종 목표지 그저 사랑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건너뛰고 인간끼리 그저 사랑하라는 것은 성경의 뜻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간음도 용납하고 불륜도 용납하고 동성애도 다 사랑이라고 용납하고 하는 이것은 궤변입니다. 세상이 생각하는 사랑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랑을 말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랑에 하나님과 결부되어 있는 것이 없다면 안타깝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랑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 역시도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만 참 사랑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으로부터 감화를 받고 그 사랑을 본받아 행하게 되는 그러한 사랑만이 성경의 정신에 부합되는 참 사랑인 것입니다.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라.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이다. 우리가 다른 이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대할 때 항상 우리는 이 성경의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사랑조차도 내 의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사랑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주님의 사랑이 동기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사랑은 온전하게 매는 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어떻게 띠에 비유할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통으로 된 큰 옷을 입었기 때문에 반드시 마지막에는 허리에 띠를 졸라매줘야 했습니다. 이에 빗대서 마찬가지로 우리 거듭난 성도들,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새 옷에도 항상 마지막에 사랑의 띠로 졸라매줘야만 완전한 의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겉으로는 친절하고 또 겉으로는 다른 이에게 선하게 대한다고 할지라도 그 속에 참된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사랑이 없이도 얼마든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또 자기의 이미지를 위해서 누군가에게 선을 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유명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말을 하고 또 우리에게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믿음, 소망, 사랑 중에서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고까지 말할 정도입니다. 케빈 베누저라고 하는 한 신학자는 고린도전서 13장 이 사랑장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만일 내가 개혁자들과 전문 신학자들의 혀로 말할지라도 그리스도에 대한 인격적인 믿음이 없다면 나의 신학은 울리는 꽹과리 소리에 불과할 뿐이다. 만일 내게 분석하는 능력과 앞뒤가 꼭 들어맞는 신학적 개념 체계를 만들어낼 만한 은사가 있어서 자유주의적 반론들을 잠재울 수 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인격적 소망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일 내가 타락 전 예정설과 타락 후 예정설 사이의 논쟁을 해소하는 일에 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익히고 대유리 문답까지도 익히는 일에 내 자신을 바쳐서 그 신앙 고백을 심지어 거꾸로도 다 외울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 사랑이 완성입니다. 사랑이 우리 성도의 모든 행위의 기초이자 동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배운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사랑, 그리고 영혼들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배우고 하는 것은 물론 우리 개인의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도 있지만 우리가 주위에 있는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또 바른 진리로 인도하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이지 단순히 내 개인의 지식욕을 채우거나 또 나 혼자의 만족을 위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5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여라. 이 평화를 위해 너희가 한 몸 안에 부르심을 받았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여기서는 성도 개인뿐만 아니라 더 넓게 교회를 향한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몸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각각 개개인으로서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든 관계 사이에 우리 주님을 그 관계 가운데 모시고 서로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이 관계에 주님의 평화, 즉 주님의 평강과 감사가 넘쳐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해야 할 제목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늘 주님의 평강과 주님에 대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는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로 권면했던 이유는 당시 골로새 교회가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 안이 혼란스러워지고 또 성도들 간에 서로 분열하게 되는 일들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그 이단들의 사설로 인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알게 모르게 반목이 생긴 그러한 일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평강과 감사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도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유명해지고 더욱더 큰 영향력을 끼치고 더욱더 이름이 나고
사람 인원수가 늘고 하는 것을 구하기보다는 무엇보다 교회 안에 늘 주님의 평화와 평강이 교회를 주장해 주시기를, 그리고 성도들의 심령 안에 늘 감사가 흘러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더 간절히, 더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성도 개개인도 언제나 주님의 평강을 구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의 평화, 그리스도의 평강이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주니 내 평안을 너희에게 준다.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이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영적 평안을 주시는 분입니다. 항상 성도들이 이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평강이 성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도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너희의 마음을 지배하게 하라 할 때 이 지배하다라는 말은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에 비유한 말입니다. 독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비유를 끌어다가 쓴 것일까요? 운동 경기에서 그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 어떤 정해진 룰에 따라 판단하고 또 심판이 중간에 개입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늘 우리의 마음을 심판처럼 주관하며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와 또 많은 감정의 변화와 또 여러 가지 피로 속에서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다 잡는다고 해도 하루 중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급변하는 상황들 가운데 또 여러 가지 관계에서 오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내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릴 때가 우리는 많지 않습니까? 많은 심리적인 어려움과 불안함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공황장애와 같이 여러 가지 마음과 정신의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 시대입니다. 또 마귀 역시도 언제나 성도들의 마음을 더럽히고 번잡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공격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이 마치 요동치는 바다와 같이 평안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평안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의 심령에 개입해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서의 기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친 풍랑이 치는 그 파도가 있는 바다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한 번의 호령으로 그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풍랑 속에서도 배 위에서 고요히 주무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권능과 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과 고요함을 묵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이 임하면 우리의 그 어떤 영혼의 번민도 고요하고 즉시 잠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의 여러 가지 관계 가운데서도 혹시나 우리가 충돌이나 다툼이 생길 때는 언제나 이 예수님의 평강이 심판처럼 즉시 그 중간에서 타임아웃을 외치도록 항상 예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의 최종 판정자로 늘 주님을 가운데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교회는 이 평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우리 인간이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또 그리스도의 평강보다 인간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서는 안 됩니다. 과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주권에 절대적으로 머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사람의 말, 사람의 감정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가장 진정한 왕이 되십니까? 머리가 되십니까? 주님을 가장 최고로 높이고 그 예수님의 발 아래 우리 모든 사람은 자신을 부인하며 엎드리고 숙이는 그러한 교회만이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칭찬하시는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틴 루터는 감사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더 크고 고상한 행위, 더 고상한 예배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한다는 것 안에는 모든 일들을 다스리시는 가장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찬송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칭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감사는 그저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고 또 좋은 데 취직을 하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하나님께 감사라는 것이 아닙니다. 설령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유 없이 어려움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수로 고난을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행하시는 일은 다 우리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모든 일에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현재는 좋지 않더라도 장차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좋게 이루실 것이기에 감사해야 하고 또 이 고난을 통해서 결국 장래에는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이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하고 또한 그럼에도 어떤 일에도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떠나시지 않을 것이기에 믿고 신뢰하며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감사는 정신 승리나 자기 최면이 아닙니다. 이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는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이 말씀 역시도 우리가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를 절대적으로 금하시는 이러한 명령만큼 감사 역시도 똑같은 무게를 지니고 있는 우리가 마땅히 순종하고 적극적으로 행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인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지켜야 할 명령, 이것이 바로 항상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라 하는 이러한 명령인 것입니다.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여라. 모든 지혜로 서로 가르치고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영적인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여라. 앞절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함께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머물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성도는 그리스도의 평안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할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와 또 교제와 생활의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져야 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양육과 권면 또 격려와 훈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가르쳐지는 것이 교회 안에 풍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말씀이 없다면 교회의 존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들에게 생명을 줍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해야 하고 예배해야 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인내하고 기뻐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는 말씀의 젖을 통해서만이 자라나고 성장하게 되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과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는 성도의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예배의 중심 역시도 언제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설교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예배의 중심에 언제나 설교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교회는 예배의 대부분의 시간을 찬양이 다 차지하고 말씀은 아주 지극히 짧은 시간 동안만 포함되어집니다. 마치 설교가 무슨 막간을 이용해서 중간에 잠깐 포함된 이벤트처럼 여겨집니다. 회중들은 말씀을 자세히 배우고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보다는 찬양 음악에 취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가 타락했다는 것이 바로 그러한 현상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가르쳐지는 바로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교리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분위기에 따라서 또 찬양을 들으면서 느끼는 내 감정에 따라서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과 내 감정이 기준이 돼서 오늘 예배는 은혜가 되네, 은혜가 안 되네 하는 이러한 그런 신앙은 전혀 성경적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상상해낸 자기 마음속의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에서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시고 그리고 말씀, 설교 전파가 바른 제자리의 위치를 차지하게 될 때 우리의 찬송 역시 바르고 성경적인 찬송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경외받기를 기뻐하시지 진리는 없이 그저 감정만으로만 경배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배 방식이 아닙니다. 자, 이제 마지막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라. 이처럼 성도는 모든 관계와 교회 생활 또 예배뿐만 아니라 성도의 삶 전체에 있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라. 성도는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드러나고 또 자신의 명예, 자신의 이름, 자신의 체면을 위해 살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시고
또 그분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드러나신다면 나는 가려져도 좋습니다. 나는 이름 없이 살다가 가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성도는 나 자신보다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존재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결정의 기준이고 또 모든 선택의 기준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동기이고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의 한 영역에서라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배제하고 살 수 없습니다. 항상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너희는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가 행하고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며 또 우리가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성도의 모든 것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의 구원과 관련되는 일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위에서 말한 성도가 입어야 할 새 옷,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참된 성품들, 덕목들이 단순히 이 세상에 사랑을 끼치자, 우리 봉사하자, 우리 선행을 하자 하는 이러한 도덕적, 윤리적 교훈과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는 것은 성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반사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변화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입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저 나 개인으로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내 위에 계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우리를 보고서도 뭐 교회 별거 없네, 믿음이고 구원이고 아무것도 아니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얼마나 해를 끼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항상 예수님을 인식하시고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심을 믿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그리고 우리 주위의 여러 상황들에서나 나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드러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내걸고 한다는 생각으로 우리는 처신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과 불신자들이 아무리 교회에 적대적이라 할지라도 또 그들이 기독교 교리에 대해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 성도들의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 믿으면 사람이 정말 변화되는구나, 믿음을 가지면 참 평안하고 소망을 갖고 사는구나 하는 것을 저들이 깨닫게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실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믿음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된 믿음의 열매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 새 사람의 옷을 입게 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에 있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행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모습이 더욱더 드러날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닮을 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그러기 위해선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로 더욱더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해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도 살고 또 예수님의 본을 따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해지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4절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여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내가 곧 포도나무이고 너희는 가지들이다. 그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으니 이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 있지 않으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는 결코 나올 수 없는 선한 열매들을 풍성하게 맺을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평강과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가득하게 해주시기를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늘 친밀히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우리의 옛사람은 점점 사라지고 우리의 옛사람은 악한 본성들은 점점 더 죽어지고 우리 안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새 사람의 모습이 날로 더욱더 풍성해지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이 세 사람의 덕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에 마지막으로 사랑이 더해져야 완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말씀과 평강이 언제나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아버지, 저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합니다. 저희가 그만큼 주님과 가까워야만이 주님께 이런 은혜를 공급받을 수 있사오니 항상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셔서 주님께로부터 오는 선한 능력을 힘입어 선한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 행실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러한 부족한 모습이지만 항상 그리스도를 담고 또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예수님께서 증거되시고 또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